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봅시다.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그가 기록하였노라.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중직자의 제1의 사명 미션을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렘넌트의 제1의 사명은 미션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모든 제자는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미션이란 그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특별한 임무를 맡겼다. 예를 들어서 뭐 군대 같은 경우는 저 김정은이 목을 따와라 미션이거든요. 그러면 가서 죽든 살든 가야 되는 거. 군대도 그렇지만은 국가가 나라를 경영하는데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미션을 주면 그걸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조폭도 그 밑에 부하들에게 그 미션을 주잖아요. 말 안 들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는 보좌의 미션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좌의 미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 미션 놓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노아 시대 사람들 방주 미션 놓치니까 다 죽었습니다. 홍수에 다 쓸려갔어요. 아브람 그 미션 놓친 롯과 그 가족의 후대들 보세요. 비참한 저주를 받았거든요. 피제사 드리라 양피 바르면 내가 가나안 땅까지 간다. 이 1000명이거든요. 이건 미션, 보좌의 미션. 이거를 진짜 붙잡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갔는데 광야길에 다 엎드려서 장사 지냈습니다. 알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영적 전쟁이잖아요. 에베소 6장 10절 12절에 우리의 전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거든요. 사람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싸움하는 사람은 영적 세계 전쟁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긴 전쟁인데 이미 승리했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건데 참 백전백패합니다. 99.9%가 미션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보좌의 미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그 시대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되도록 성취될 건데 그러면 보좌의 미션의 핵심이 뭐냐면 사단 그로 말미암아 이 죄와 저주 여기서 오는 이 재앙을 이걸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미션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해서 해방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거. 보좌의 미션인데 자 이제 키가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미션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을 사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잡으니까 360일의 그 운명 저주 틀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출애굽기 3장 18절 양피 바르면 내가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가겠다. 430년 그 노예와 고통에서 단판에 그냥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바벨론 70년 포로로 가 있는데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 언약 잡은 데 해방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언약 잡았는데 로마에서 속국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미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션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래서 예언, 성취, 완성. 예언된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완성이라고 하는 흐름.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성취는 지금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 시대는 메신저를 세워가지고 보좌의 미션을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영적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지금 세계가 문을 닫고 재앙이 온 시대에 2, 3, 7, 5천 종족의 운명을 바꿀 렘넌트 빛의 파수꾼을 망대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이 흐름과 물결은 아무도 못 막는 겁니다. 우리 지금 모든 다락방 교회들이 오늘 제가 새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막 그 아주 악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이 복음 방해하고 이거 협회를 공격을 막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도자 무너뜨리려고 발작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팩트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세요. 그런 거 걸어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발작을 하는데 이때 전국의 세계의 목회자들이 2, 3, 7, 5천 종족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 그 영적 전염병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망대를 세워서 이 땅에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흐름을 타고 여기에 우리는 올인하고 방향 맞추고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미션이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평생의 결론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알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메신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지금 기적. 2000년 만에 초대교회 2000년 만에 지금 이거 회복이 된 건데 2000년 만에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 무슨 중심으로 흘렀는가? 성경은 복음 중심입니다. 복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전도 중심. 사람 살리고 운명을 바꾸는 2, 3질 5천 종족 살리는 선교 중심으로. 이 중심으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였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고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은 전도운동과 선교운동 때문인데 전도자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인다. 이런 눈이 확 열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정말 행복하고 자부심이 느껴지고 이런 거 안 되는 사람은 그 사소한 것 때문에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교회사의 흐름을 보세요. 추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디아스포라가 됐잖아요. 23개 나라에 1900년 동안 렘넌트들이 흩어져가지고 학살을 당했거든. 흩어진 자. 여기에 이제 복음 가진 0.1%의 사람들이.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3대 원리를 가지고 완전 부패돼 가지고 중세시대 흑암 막 전쟁이 막 그냥 1, 2차 세계대전. 그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영광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3대 원리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거든요. 근데 막 그때 루터 죽이려고 막 교권과 정권이 루터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루터를 지켜주시고 성경 번역이 돼가지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만에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고 역사 속에 사라진 복음과 복음 운동은 다른 거예요. 복음 운동, 성경적인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 2000년 만에. 이거를 그 핍박 속에서도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건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빛의 파수꾼, 렘넌트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목사가 미션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15개 사람들이 이 갈릴리 어부 사도들을 통해서 자기 나라 말로 갈보리 감람산 그 엄청난 큰 역사를 듣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저 갈릴리 어부들이 아니냐? 좀 무식한 저 어부들 아니냐? 15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걸 알아듣도록 성령께서 그런 일을 벌이셨어. 성령 역사는 재창조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재창조 역사 일어난다.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부어서 아이들이 예언을 하게 하고 젊은이가 언약 성취에 대한 미래의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장래일에 대한 꿈을 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장래일이 뭐예요? 성취될 미래를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이 강단은, 이 교회는 소중하잖아요. 그죠? 흐름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흐름 속에. 알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이 성취되고 그 성취되는 그 말씀이 미션이기 때문에 성취돼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고 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개인화, 미션에다가 S를 붙이면은요, 미션스가 되면 선교가 되는 겁니다. 이 선교를 내 것으로 딱 언약으로, 미션을 내 언약으로 잡으면 그 사람이 미셔나리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보좌에 계신 주님이 2, 3년 살릴 천명, 소명,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개인화, 현장화, 이제 교회가 포함이 되는 거죠. 교회화. 그래서 이것이 세계화.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이 미션이거든요. 이해됐죠? 미션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미션은 보좌에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 오면서 이래서 구원 역사를 이루면서 이게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미션 24. 미션 24 된 사람은 이거를 본 사람입니다. 보는 24를 본 제자예요. 보는 제자. 25는 보는 제자, 가진 제자.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모든 제자의 미션이라고 그랬는데 미션의 그 10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제가 지금 이걸 여기다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해되기 쉽게. 뭐 한마디로 간단히 말해서 미션은 예수가 그랬더니 이 복음 가지고 사탄 죄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구원의 축복을 전달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는 게 미션이에요. 그거를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은 걸 미션. 그 사람을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전도만 하는 전도지교회. 자, 이거 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그 사도들이 구제봉사하는데 막 거기 분주하다 보니까 가버리가 본질을 놓치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중직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때 여기 세워진 중직자
임직을 받은 중지자가 누구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막 이러면 곤란해요. 칭찬받는 사람. 이제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나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 충만하면 내 거 나오잖아요. 믿음 충만 뭐죠? 불신앙할 수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현장도 가보세요. 맨 불신앙 밖에 없지. 믿음 앞에는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거든.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거든. 네 믿음이 구도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말씀의 언약을 믿고 그 기도에 응답되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이걸 성취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 안 충만하면 내 거 나오잖아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니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지혜 충만이 뭡니까? 사람 갈등이나 시험이나 이런 거에 빠지지 않는, 굉장히 서로를 배려하면서 아주 이렇게 은혜롭게.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되거든요. 새가족 오거나 이래 와도 야 진짜 여기 은혜 된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지. 네? 그래서 말을 이래 해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신앙 수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바로 그냥 오징어 다리에다 꼬창 찍어가지고 바로 비기면 되겠어요? 그 소화시킬 수 있도록 부드러운 걸 이렇게 다리를 해야지. 그런 정도의 센스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 되잖아. 아유, 몇 년째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 몇 년째? 그러니까 아직 자기 그 영적, 그러니까 성령 안 충만하면 내 거 나오거든. 두 번째,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아무도 안 가 이 사마리아를. 뭐 때문에? 자기들 나름의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여러분, 남쪽 북쪽에 남겼잖아요. 솔로몬 그 성전 무너지면서 북쪽은 저 아수르, 남쪽은 바벨론이 와서 성전 무너뜨리고, 북쪽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은 유대.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북쪽에 남자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저 해외에 노예로 팔아먹고 여자들을 마누라 삼은 거야. 그러니까 남쪽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피가 섞였기 때문에 상종을 안 한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 물 들어오잖아요. 낮에 다 낮잠 자는데 몰래 가서 물 뜨는데 예수님이 물 달라니까 왜 유대인이 우리 나를 보고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네 그물은 암만 먹어도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복음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도 안 가. 근데 이 사마리아 누가 갔냐? 빌립이 들어간 거예요. 빌립 집사가. 편견을 깨고. 지금 뭐 이런저런 소리가 들으면 뭐 편견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불신앙 해야 되는데 무섭더라고. 이번에도 그 시찰역에 모였는데 뭐 그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2, 3, 5천 종족이 영적 전염부 흑암이 다 덮여 있는데 지금까지 전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앞으로 하실 거. 큰 흐름을 타고 가는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의 선택, 언약적 선택, 영적 선택, 믿음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 렘넌트가 돼야 된다. 그렇죠. 가다가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복음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해 수용 초월하고 넘어서게 되면 큰 그릇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복음 아니면 뭐 율법이잖아.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네가 맞냐 틀리냐 그따위 소리나 하고 말이지. 이때 일심으로 빌립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빌립의 이 복음을 일심으로 듣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서 병마가 떠나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완전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됐는데 여기가 황금어장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와 있다면 완전 이건 황금어장이야 내가. 근데 이거 못 누리면 사각지대가 되고 나중에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 바울을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꺾은 이유는 너의 행할 길을 안내할 자가 있다. 아나니아. 여기서 바울을 꺾은 거예요.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 줄 자가.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이런 중요한 제자를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망대로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사람을 갖다 붙일 수 있도록. 붙이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 붙이면 안 되잖아. 이상하게 될까 봐.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에 저 해변가 하나님이 고넬료한테 해변가가 어디예요? 주소. 바닷가. 피장. 직업. 주소 직업. 시몬. 이름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참, 우리는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도만 할 수 있는 지교의 축복을 누리려고 할 때 그 사마리아에 들어갔던 그 빌립 그리고 아나니아 너의 행할 걸 가르쳐줘서 다메섹에 있다.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고 사람을 갖다 붙이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앞으로 평생을 그렇게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도 내게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죠? 아멘. 요번에 그 캠프가 아직 교회를 개척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청주에 와 있는 부부 두 팀이 있는데 그 사람들 교회 세우는 캠프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었는데 이번 일요일 날 지난번에 한 것처럼 요즘에 계속 나오죠. 12제자, 12지역. 그렇게 지금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 지역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갑자기 또 부담이 꽉 되는데 지금 지역 결정, 전도 대상자 적어보기도 하고 이번에 또 이제 캠프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12제자, 12지역이 정리됐을 때 가나안 땅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래가지고 그 집에 베드로가 있는 것을 아시고 고넬료와 만남을 통해 가지고 노마보고마의 큰 문을 여시는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큰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됐죠?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던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주의 손이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도받아서 여러분 전도만 할 수 있는 지교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자신과 그 현장이 전도만 할 수 있는 전도 지교회가 되는. 자, 그럼 두 번째. 자, 그럼 12제자, 12사도거든요. 12제자. 70인 중직자. 사도와 중직자가 이렇게 시대에 뭐가 통해야 되겠어요? 이게 통해야 되는 게 시대 천명소명 사명이. 알겠죠? 이거 안 통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시대 천명소명 사명이 통해서.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게 300%거든요. 천명 소명 사명 일심전심지속 각인 뿌리 체질 24, 25 영혼. 이게 이제 사도와 이게 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이제 24 영혼이라고 하는 거. 이거에 24 됐으면 이게 7망대가 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7여정을 걸어가고 7이정표.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재생전의 역사.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전달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또 망대로 세워지는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꿈을 꿔야 되거든요. 지금 불신자는 뭐 복음하고 천리말리, 야 완전 다른 거 틀리고 망할 것으로 각인돼 있어.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데 다 죽어가는 거예요. 살리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자, 내게 임한 거 이거 전달을 해서 운명의 틀에서 나오도록 해주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고 나는 세계 주역이다. 이런 재생산의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 한 나라, 한 지역 한 나라 살려야 되거든요. 한 나라,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 전도 지교회. 그래서 전도자 바울과 이 시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통하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 누디아 같은 사람, 그죠? 데살로니가의 야손 같은 사람, 저 고린도의 브리스가, 골로새 빌레몬, 이런 사람들이 전도자 바울과 천명, 소명, 사명이 통하니까 어떤 답을 내느냐면 평생의 전도 선교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딱 낸 거예요. 평생에 대한 노마보고가. 여러분도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멘이 괜찮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이라고 하는 거 뭘 하다 말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생애를 마치고 다음 세대까지 이걸 전달하고 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시대 보좌의 천명. 그러니까 여러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6장 1절로 2절. 바울이 얘기를 해서 알았다니까. 나의 보호자 베베. 그는 나의 보호자였다. 여러분 지금 나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이 김시원 기자라고 하는 놈이 완전 그런 어떤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까발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700억에 대한 그 재정 그 비리 그걸 파헤치겠다 그러는데 이미 그건 정리 싹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지금 협회를 건드려 가지고 복음운동 막으려고 발작을 하는 거예요. 김성호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아주 악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걸 막으려고 지금 발작을 하는 거거든요. 야, 그래서 이번에 뭐 입장문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도 누가 이렇게 밑에서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왜 이걸 입장문을 해야 되니 이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전전긍긍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야, 나 그래서 전도자를
보호해야 되겠다. 아멘을 안 하네. 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고 이게 주위에서 진짜 이 멤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제 혼자 여기 저기 해보세요. 이거 힘이 나나 지금. 그렇죠. 뭔가 소통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 와도 목사님 힘내십시오. 힘내라 안 해도 힘은 나지만 힘내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목사님과 함께 끝까지 세금화 끝까지 하고 갈 겁니다. 그래야지 뒤에서 비실비실 웃으면서 이렇게 비웃기나 하고 이러고 뭔가 이렇게 관망하는 자 이렇게 가지면 교회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전도자를 향한 제 중심이 어떤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그런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아멘. 그런 중심이 딱 돼야 이게 흑암이 확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고. 야,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응답받아가지고 이제는 그 어떤 그 저기도 전도자를 가까이 이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되겠다. 베베는 나의 보호자야. 알겠죠? 브리스가 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가 뭐예요? 자기들이 번 돈 가지고 전도자가 로마 보고 하는데 뒤에서 전부 다 서포트를 하면서 목도 아끼지 않고 내놓았대. 목을. 무덤이 로마에 있을 정도로 로마까지 가.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 최고의 재벌이 됐다는 거야. 이런 메시지 들으면 여러분이 아니 막 이렇게 결단할 이런 적이 되는데 별 뭐 베베는 베베지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통역자. 그리고 저 가요는 식주인. 이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친척처럼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가 돼가지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16장 2절.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이번에 16장 3절로 4절이 동역자고요. 16장 23절이 가요 식주인이었다. 이래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평생을 미룬 겁니다. 자, 그런 걸 여러분 보면서 그래서 결론이 뭐죠? 미션 24 그것을 본 제자, 미션 25 그거를 가진 제자. 이거는 이제 뭐죠? 영혼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봤기 때문에 여기에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결론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영세전의 비밀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시대에 나타났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모르고 0.1%만 아는 거예요. 시대 속의 비밀. 로마서 16장 27절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영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본자란 말입니다. 본자. 아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 되면서 세계복음화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게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죠?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 이거를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생의 서론이 24를 봤다면 인생의 본론 25. 인생의 본론이 25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론. 영원이거든, 영원. 그래서 이거를 본 사람은 누리는 거예요. 봤으니까. 이제 25 본론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받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이거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봤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고 가는 거예요. 고스톱 치는 사람들 고! 그러잖아요. 고. 어떤 사람들 못 먹어도 고 그러잖아요. 못 먹어도 고. 배팅을 하는 거지, 배팅을. 여러분 어디다가 인생을 배팅할 겁니까? 못 먹어도 고 거기다 배팅할 거예요? 진짜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은 이런 거 관심도 없이 살다가 엉뚱한데 이랬다가 그냥 인생 다 말아먹는 거예요. 이게 헛짓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틈을 타는 거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빚을 지기도 하고 도박이나 뭐 게임이나 이런데. 그래 인생 비참하게 말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물질을 어디다 쌓아둬야 돼요? 물질을 어디다 쌓아놔야 돼? 하늘에 쌓아놓아야 동록이 해하지를 못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최고의 계획과 결론을 봤다면 도전하는 겁니다. 배팅을 하라 이 말이요. 엉뚱한데 고하지 말고. 알아들었어요? 근데 겁이 나서 그걸 못해. 여러분 진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그러거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시간, 물질, 인생 올인, 올아웃, 올 체인지의 주역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서론, 본론, 결론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미션이 뭔지를 정리를 했으니까 집에 가서 잘 보시고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가?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알겠죠? 그 뭐 딴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 헛짓이에요, 헛짓. 헛짓이라고 헛짓. 눈에 보이는 거 만지는 거 썩어지는 거 그거 다 허탕이야, 허탕. 이 열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흐름을 타고. 아멘.